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잘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참 마음의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유혹들이 참 많은데 이 유혹들을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 받는 삶, 하나님이 아껴주신 사명의 삶을 잘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 큰 그릇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주면서 이걸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시라고. 그런데 절대 이 물이 흘리지 않도록, 넘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이 물 그대로 한 바퀴 돌고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 성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싶었지만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 물을 담은 그릇을 가지고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는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목사님이 딱 보더니 어떻게 물은 흘리지 않았냐고. 물 안 흘리려고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목사님. 하나도 안 흘렸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 물 들고 한 바퀴 돌면서 저기 그 미용실에 원장님, 좀 인사 좀 하고 오셨습니까? 웬걸요? 이것만 쳐다보느라고 거기는 뭐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다가 그 가게에 뭐가 또 이렇게 새롭게 파는 게 있나 좀 보셨습니까? 웬걸요? 그걸 볼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것들은 볼 틈이 없으셨지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유혹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혹들이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러면 유혹을 이기고 은혜 받는 삶, 사명을 잘 사는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면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들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정말 힘든 삶을 사는데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마음 심령에 채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속담에 마귀는 빈둥거리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빈둥거리는 사람을 왜 찾아다닐까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아주 요만한 손톱만큼밖에 안 되는 유혹을 던져도요, 거기에 금방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 유혹을 던져도요, 넘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집중함으로 우리가 굳게 서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예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중에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된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는데 택하셔서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소유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면,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러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를 애지중지 살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바로 이러한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생각할 때 너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에이, 아니올시다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너희는 무엇이다 말씀하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러한 거부의 마음, 이러한 닫혀진 마음,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좀 바보 같은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은혜, 그 복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은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죠. 구약시대 때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주셨던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가? 먼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냥 임재 안 하시, 큰 복으로 큰 역사로 임재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심령을 더럽히지 않는 모습 우리가 꼭 기억하고 힘써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무엇이 이 내 심령을 더럽힙니까? 많은 죄들이 내 심령을 더럽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더럽힙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 3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봤잖아요.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우리 3장 펴고 계시니까 3절은 다 바로 보실 수 있으시죠? 우리 함께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고린도전서 3장은 바로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3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쭉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바로 이 3절에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맥상 보면 우리에게 성전이 더럽혀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요소,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건 시기와 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으면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있고 또 분쟁은 실질적으로 막 분쟁의 어떤 상황 이걸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전을 더럽힌다는 우리의 심령을 더럽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이 시기와 미움, 분열, 불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 특별히 이러한 시기의 마음, 분쟁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해서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절대 이 산을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나요. 해야 될 일들,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그런데 물리쳤습니다. 일단 응답받아야 되니까. 응답받기 전엔 내가 절대 내려가지 않으려. 걸리적거리는 것들 자꾸 자기를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막 응답해 주시려고 거의 응답이 가까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를 딱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 형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산을 내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텐데 그 문자에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게 무슨 문자였느냐? 문자의 내용이 뭐였느냐? 네 동료가 지금 너 거기 가 있는 동안 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어. 이러한 문자가 온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물리쳤는데 이건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안 되지.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내려갔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시기와 분쟁,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시기의 마음, 우리는 정말 힘써서 물리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열심히 있는데 복을 잘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 중심에 이 시기의 마음, 오늘 말씀의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그게 이유인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이런 시기와 분쟁의 딱 중심에 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시기와 분쟁으로 끌어모았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좀 오래된 후에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사업이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그 규모가 줄어들고 쪼그라들더니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 저는 그분의 시기와 분쟁의 중심에 섰었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것이 이유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별을 했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느니 내 마음의 시기와 분쟁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데 정말 목숨을 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임재와 그 복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데 우리는 힘써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더럽게 하는 마음들 힘써서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에 무엇이 성전을 더럽힐까요? 연관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내쫓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해야 될 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 거룩한 분노로 책망하셨던 모습이지요. 성전이 더럽혀져 있어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모습인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전이 더러워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매매, 또 돈, 파는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다 이 돈에 관련된 얘기죠. 물질. 그래서 이 물질로 인한 세속화가 바로 더럽혀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경계해야 될 모습이요. 이 물질의 세속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더러워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마음이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면요.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내 마음에 물질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물질에 대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쫓아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임하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거나 재물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임하셔서 나에게 복으로 임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이러한 심령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 돈 많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집 옥탑방에 그런데 좀 가난한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옥탑방에 사는 사람은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오면 힘든데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오면 그냥 계속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늦게까지 그렇게 찬양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고 해요. 그렇게 생활하는 이 옥탑방 이 성도가 어느 날은 그 아래층에 사는 그 부자 그분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가서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매일 잠을 설친다고. 나는 초저녁에 일찍 자는데 자려고 하면 흥얼흥얼대는 무슨 노래소리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 노래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옥탑방 이분이 그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데 제가 그 찬양하면서 힘을 얻고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영광 올려 돌리고요. 또 하나님 주신 평안 얻게 되어지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매일 삽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건 좋은데 좀 내가 자야 되니까 좀 이제는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대신 내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이걸 좀 받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만한 주머니를 줘가지고 주머니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황금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이 옥탑방 성도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 큰 돈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걸 들고 자기 방으로 갔는데 그런데 이 옥탑방 성도가 그날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잠을 설쳤어요. 이제 거꾸로 됐어요. 계속 잠을 설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누가 혹시 훔쳐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 겁니다. 너무나 큰 돈이고요. 이거 가져오는 거 다 누가 봤을지도 모르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혹시 문제 생긴 거 아니까 계속 그 생각에 와서 보니까 있어요. 안심하는데 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출근했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이렇게 계속 한 달 동안을 계속 반복해서 이런 생활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들고 다시 그 아랫집으로 갔습니다. 이거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있은 이후로 저는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하루도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는데 이제 평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려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 돈, 물질을 예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외에 더불어서 많은 것들 우리는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을 빼앗는 것들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치면서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모습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더럽히지 않는 모습과 함께 학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소외될 모습을 또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그 성전을 보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새로 수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이 그냥 자기 집을 판벽한 집으로 잘 지은 집으로 짓고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혹 황폐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황폐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빨리 고쳐야지요. 빨리 새롭게 수축해야지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내 심령이 황폐해져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세상 사는데 이 내 심령 하나님의 성전이 내 심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이 당장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 당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신경 쓰지 않거나 이렇게 사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길 때에 성전인 내가 혹 황폐되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서 무너져 있다면 속히 회복하는 모습 회복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계속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배의 삶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명의 삶을 힘써 계속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혹 문제가 있거나 또 계속 은혜의 삶이 지속되지 못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황폐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길 원합니다. 바로 속히 회복되고 바로 속히 수축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행하는 삶이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합니까? 내 마음, 심령, 하나님의 성전인 내 심령이 진짜 중요하죠. 그것을 내가 최우선으로 삼아서 황폐해져 있는 내 심령을 속히 회복시키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하실 때에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고 또 큰 복으로 임하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정말 아버지, 바로 그러한 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모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잘 살아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위하여 더럽히지 않기를 힘쓰는 모습, 더럽혀지지 않도록 힘쓰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마음들, 죄, 그리고 특별히 시기와 분쟁,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정말 힘써 물리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심령 되고자 하나님의 성전 되고자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세상적인 것들, 세속화되어 있는 것들, 그중에 대표적인 물질,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또한 우리가 철저히 물리치며 내 중심에, 성전이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늘 중심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유혹을 다 잘 물리칠 수 있는 모습으로 더럽히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연약해서 부족해서 황폐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바로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급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심령에 명심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성전이 내 심령, 그것이 황폐되어져 있을 때에 다른 무엇보다 그 황폐되어진 모습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또 굳게 세우는 모습, 그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